야곱의 가족이 큰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을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자 이제 그들이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픈 시절을 보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람과 달리 그들이 종살이를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근 400여 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40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그 과정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이 얼마나 스펙타클하고 얼마나 멋진 장관입니까?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가다 보니 홍해를 만나게 되어졌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 속에 수장시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살려주셨어요. 잊을 수 없는 순간이겠죠. 여러분, 이런 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다면 여러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에요. 네. 그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순간이 바로 출애굽의 순간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이었고요,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어지는 순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때에 우리는 구원받아 살게 되어졌고,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 대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울부짖던 마귀 대적은 그날 사망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어버려요. 안타까운 거죠. 이 사건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어디를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은 광야길이었어요. 그 광야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 그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도 없어요. 네, 물을 마시려고 찾아보니까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찾았어요. 그런데 쓴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마시게 되어져요.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음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세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라고 하죠. 만나를 내려주세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만나를 그들은 매일 광야에서 걷어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기적들을 매일매일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만나는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은혜를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쓴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불평합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도 물이 없자 다시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정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런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갈 만도 한데, 그런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또 한 번의 시련이 오늘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17장 1절에 보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막을 쳤으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만나를 내려주시던 신경아를 떠나가지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그래도 꽤 길어요. 그러나 물이 없이는 채 일주일도 살지 못합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물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그 동요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2절에 보면 모세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망이 되어집니다.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우리에게 물을 달라. 우리 물이 없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4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아마 민족적인 쿠데타가 일어날 정도의 그런 위험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모세를 향해 있습니다. 모세. 출애굽 애굽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지금까지 이끌어온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행위. 눈으로 보기에는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지만, 그러나 모세의 눈에는 그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3절에 얘기하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해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에 얼마나 그들이 목 놓아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요? 그런데 살려내보고 나니 조금 지금 물이 없어 보니 그들이 원망하면서 얘기하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들의 생각에는 이 광야로 몰아넣은 것이 자기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몰아넣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내신 것이 죽게 하기 위해서 건져내셨습니까? 살리시기 위해서 건져내셨습니까? 살리시기 위해서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고요, 그들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고요,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 죽이실 것이라면 만나를 왜 먹이십니까? 살리기 위해서 먹이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이렇게 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이 있거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인가,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되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도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기적의 현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있어요. 1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큰 능력도 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불과 3개월이 지나서 그들은 그 믿음이 없어졌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갈망하던 애굽에서 그 탈출을 이들이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보세요.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 우리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우리도요 그렇게 해요. 예. 어쩌면 이것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대신에,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가 필요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다툼과 원망, 불평, 이것을 없애는 것이 광야였어요. 광야는 그 불평을 드러내고 그 원망을 드러내는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을 다시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광야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이 광야였어요.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자유한 삶을 살지 못해요. 해방은 되었는데 그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요 애굽 쫓아오는 거, 애굽 군대도 없습니다. 앞에 가로막은 홍해도 없습니다. 지금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요 이들이요 굶었어요, 굶지 않았어요, 물이 없었어요, 물을 마셨어요. 이들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광야를 만나거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에서 생존한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뭐 다른 것을 더 누리고 더 무엇을 더 많이 얻고 이게 아니라 그냥 광야길에서는요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존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내가 이런 것도 했는데 저런 것도 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광야길에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은요 절대로 자유한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감사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광야가 단순히 그냥 불평과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이 내 삶의 광야라고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던 물이 반석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보이지 않는 승리가 산 위에서 기도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낮에 보이지 않던
만나가 아침이 되어지면 우리의 눈앞에 보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그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커냐면 아까 말씀드린 조금 있으면 돌을 던지겠습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취한 행동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모세, 이 한 사람, 여전히 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원망 불평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모세에게는요. 그런데 모세는 그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받아 왔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모세의 힘으로 되어졌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그의 태어남부터 보세요. 그가 태어나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손에 넘어가서 자라게 되어졌어요. 거기서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애굽의 교육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정체성은 히브리 민족이었죠. 그가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 40대에는 자기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졌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결국 40년을 살게 되어지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80세의 노인, 양을 치던 그 노인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제가 뭔데 그렇게 합니까? 제가 무엇이간데 바로를 찾아가서 애굽 백성,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달라고 합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40년 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포기되어지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없으면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지금 이 상황,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지금 할 수 없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4절에 고백한 건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니까, 이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안 되는데.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야죠.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뻔뻔한 것 같아요. 야, 네 힘이라도 뭐라도 해보지, 왜 안 된다고, 왜?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이 뻔뻔하게 드리는 기도도요,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뻔뻔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기도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태로운 순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 근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한 것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단순히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인 방법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4가지 정도, 근데 너무나도 맞더라고요. 첫째는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첫째는 내 문제가 너무 태산과 같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기도하는 순간 그 문제가요, 깃털같이 가벼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무거웠던 그 내 짐이 가벼워지는 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들려져서 내 짐을 맡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짐을 내려놓고 내가 가벼워지는 그 순간, 그 순간이 기도의 응답. 우리의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너무나도 가벼워요. 내 영혼 너무나도 가벼워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인내하게 되어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이 물이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하게 되어질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기도해,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면,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내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가.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이 되어줄 수 있다고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것처럼 내 상황을 그냥 한꺼번에 싹 없애주시는가, 이런 은혜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을 때는 여러분 정말 할렐루야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운데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보게 되어질 때까지.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4가지 한번 꼭 기억하시고 한번 이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내 심령 속에 어떤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제가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3개를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5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시편 91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이 확실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너희의 삶 가운데 사소한 것이라도 다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누가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해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 광고드린 것처럼 우리가 50일 동안 새벽을 깨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 시간에 사순절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래서 내 생명을 살려주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나 시편이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환난 중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새벽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려워. 맞아요. 육체적으로 저도 지금까지도 힘들어요. 매일매일 하지만 힘들어요. 여러분, 새벽에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습니다. 문제예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죠. 돌을 던질 기세예요.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의 소리, 그래, 니네 그런 힘든 점이 있구나, 그래, 그렇게 원망하는구나, 불평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소리가 아니라요, 모세 그 한 사람이 드리는, 아무리 많은 백성이, 거기에 수백만 명의 사람이 약 2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그 200만 명이 다 소리 외치면서 원망하고 불평해도요,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목소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가지고,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5절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그 원망하고 불평한 돌을 던질 그런 기세를 가지고 있는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나일강을 치던 그 내 지팡이, 여러분, 그 지팡이, 이게 하나님의 무기예요. 하나님의 무기. 이거는요,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 들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가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가야 돼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게 모세 한 사람의 드린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지팡이 손에 쥐고 가서 내가 말한 그 반석을 쳐.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쉽게 이 기도의 응답을 들으면서 제 생각에 난 것이 뭐냐면,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 맨날 도르라고 한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돌을 친다고 거기서 물이 나옵니까? 아니, 그걸 뚫기라도 하면 모르겠어요. 그걸 막 뚫어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이러면 좀 상식적으로 더 이해가 가겠는데,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사실은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해가 되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하기 힘들어요. 아니요, 그래도 하세요. 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거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지팡이 가지고 가서 반석을 쳐라,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너무나도 위대한 장면입니다.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종함의 그 은혜를, 대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순종해라. 두 번째, 즉시 순종해라. 즉시. 조금 있다가 할게요 하지 마시고요,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있으면요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변해요. 즉시 하셔야 돼요. 셋째, 순종할 거면 끝까지 해라. 예, 끝까지. 사실 모세는요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그 물을 반석 위에서 냈어요. 돌을 쳐서 냈어요. 다음번에는 내가 돌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을 때 그가 물을 치게 되어져요. 결국 그 한 번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순종할 거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순종하세요. 끝까지. 여러분,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럼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반석. 여러분,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그 반석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고 그분 안에서 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계신가요? 하나님 계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7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하나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그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계시다니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질문은 하나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에 그것을, 그 말씀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는 것이고, 즉시 순종하는 것이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반석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에게 물이 솟아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